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볼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에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습니다.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생물들은 영이 가는 곳으로 곧게 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자, 생물들 곁에 뭐가 있다고요? 바퀴가 있대요. 그리고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네 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여기에 보니까 황옥 같다 그랬죠? 바퀴 안에, 황옥은 녹색빛의 귀한 보석을 얘기합니다. 자, 바퀴 안에 바퀴라는 말은 직각 방향의 이중 구조로서 어떤 방향으로든 돌지 않고 직선 이동이 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바퀴가 동일한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일관성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퀴는 어떤 방향으로든 곧장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장애물이나 망설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전방향적 통치자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들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다양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그려낸다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사람 모양 있죠?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오늘 나올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밑에, 자, 사람 모양 있죠? 네 개의 생물이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네 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렇죠? 맞죠? 그리고 날개 두 개는 들고 있고 두 개는 내려서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퀴가 있죠?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예요. 근데 바퀴가 아까 보면 옆에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막 불같은 모양들이 보였죠? 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상상을 해볼 수 있겠다. 바퀴 안에 바퀴라는 것이 그 바퀴 안에 또 조그맣게 바퀴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 그림처럼 또 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바퀴 안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죠. 눈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같이 들리고. 자, 그러니까 바퀴는 생물과 완전히 동기화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고 바퀴도 그와 같이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일 때 같이 탁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과 바퀴가 같은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히 순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체를 통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바퀴가 밑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과 바퀴가 완전한 일체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 존재들이 지금 네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은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은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다다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거기까지는 생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이야기. 자, 이제 아까 그림을 볼 때 위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 그 밑에 이 네 생물과 바퀴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렵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궁창이 쫙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건 아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생물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가렸더라. 막 움직이다가 딱 쓰면은 날개가 촥 이렇게 아주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날개 소리는 굉장히 장엄하며 힘 있는 소리죠. 폭포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과 같은 모습이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한한 능력과 두려움을 동반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개를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멈추는 절대적 순종. 하나님 앞에는 착 이렇게 멈추고 딱 내리는 그런 예의, 천사들의 예의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보좌, 의자, 보좌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서 있는, 이게 앉아 있는, 서 있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모양이 있더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존재가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불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을 봤는데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황이. 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이의 모습은 불과 같은 광채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하심, 거룩하심, 심판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채는 무지개와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를 상기를 시키는데 에스겔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불같은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것을 이제 한번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형상이 있고 네 개의 바퀴가 있고 이런 형태로도 있을 수 있다. 자, 정확히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져온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옥같이 보이는 바퀴들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들의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했다.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고 또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또 그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형상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로 오셨다가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성령이 움직이실 때 일사불란하게 팍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바퀴에 가득한 눈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 전부를 보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물들이 날개로 몸을 가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가? 네 번째입니다. 보좌 위에 불같은 형상 앞에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움직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